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좀 쌀쌀한 이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따사로운 햇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3월 첫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방금 두 번이나 읽은 이 20장 19절 한 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엄청난 구속사의 완성을 이 방금 읽은 한 절이 아주 함축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20장 처음서부터 아주 강조적으로 안식 후 첫날이란 시간적인 부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시간적인 부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시간적인 표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말 그대로 로마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썬데이였습니다. 썬데이.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3일이 된 그날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날이 됐는데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정상인데, 제자들은 막상 어떠한 기대도 갖지 못하고 이 순간에 오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뭔가 죽일까봐 두려워서 문까지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자신들의 그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면서도 오로지 앞으로 자신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엉뚱한 장밋빛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에 자신들의 모든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꿈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걱정하면서 두려우며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패배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 가운데 뚫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마침내 그 모든 구속사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있었고 그 상태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던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테두리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이 성경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바로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장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자신의 벗음을 부끄러워하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옷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옷으로도 자신을 가리거나 치장할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자기의 기대나 뜻이나 소원이나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인간은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벗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그 기대감이 미치지 못할까 봐 어떤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상실과 실패와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순위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인해서 죄덩이가 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지게 되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 사역이 예수님의 부활 사역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가 완전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20장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완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평안을 누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 말씀이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밀고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평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강, 평안, 또 평화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몸과 마음에 어떤 갈등도 없는 편안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강,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알고 있죠. 샬롬은 샤롬이란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샤롬이란 동사의 뜻은 마치다, 완수하였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을 설명했습니다. 왜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구속사의 완성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침내 못 박힌 손과 이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제자들이 보고 나서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이 제자들이 비로소 얼굴의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을 띠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너희가 온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평강을 얻게 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분명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생명이 되었던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것처럼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제자들의 증인된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제자들이 스스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침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